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뢰며 회개하고 세계의 평화와 전쟁이 그치고 또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가운데 번영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진주를 팔아 지혜를 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주를 팔아 지혜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참으로 잘 헤쳐나가시면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그 결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고유한 굉장히 그 본인의 그 독자적인 어떤 그 능력일까?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꽤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과거의 어떤 경험, 그 사람의 지식, 이게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지만 한계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이미 그렇게 십중팔구 그것을 결정하기에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판단 내려지는 그런 것이 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본인 그 뜻대로 팍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이러잖아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생각하기 전에 벌써 결정 내리고 생각하는 그런 순서가 오히려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자유의지란 없다 그런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매번 같은 실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이제 지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고속도로에서 A라는 길로 가야지 집에 가는데 꼭 B로 빠집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그래. 언제는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차렸어요. 난 A로 가야 돼. 여태 지금 2번이나 실수하다니. 아유, 같은 실수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리고 또 B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난 바본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제대로 길을 간 적도 있지만, 한 5번 정도는 잘못 길을 항상 B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어떤 판단의 한계죠. 내 자신의 한계예요. 자꾸 B 쪽으로 가게끔 나는 보이고, 또 그런 뭐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리켜도 나는 B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읽으려는 내 기존의 어떤 틀이 결국은 나를 그쪽으로 그냥 가게 하더라고요. 내 생각도 그냥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자, 고레스 왕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그럼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성령께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면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귀가 옆에 속삭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의 바로의 경우 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거는 마치 신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탁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겠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는 마귀가 속삭이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그 미움의 감정이 계속 들끓도록 내버려 두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경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악한 자들의 마음은 내버려 두어가지고 마귀의 그런 유혹에 그들이 스스로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이 왕은 고대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봇물, 그 눈에 그 물이 딱 돼 있는데 이쪽으로 터치면 물이 촥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터치면 물이 저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터치는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그 신들려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그 결정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나 악신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즉,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좋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본인이 결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로 남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책임은 고스란히 남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게도 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서 딱 3일 만에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만약에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으면, 금규를 내밀어서 오라고 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왕이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그 마음에 정말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결혼한 거 과거에 이제 딱 돌이킬 때 그런 생각 들었죠. 야, 내가 그때 눈이 헷가닥 됐나?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나?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그 콩깍지 씌인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우리 것 같아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면 안 돼요.
싸울 수가 있잖아요. 다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 거기에 악심이 나가지고 큰 마귀 역사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준 거 하나님 아물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또 지금은 다투더라도 곧바로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그런 관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지라도 급할 때 빼고 그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급할 때 빼고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은 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치라는 것은 이 시간과 깊은 연관을 가져요. 내가 지금 그냥 막 어떤 물건을 팔 때 그냥 파는 거랑 이것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파는 거랑 간절히 원하는데 시간을 조금 적절하게 가장 가치가 높아질 때가 언제인지 파악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할 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그 비즈니스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서로 약간의 밀고 당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 자신에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때가 그때인가 늘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기회를 잡았잖아요. 왕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왕에게 잔치에 오소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만을 같이 오소서. 아마도 에스더는 하만이랑 왕이랑 자기랑 이 3자 대면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통해서 일단은 그 왕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잔치를 통해서 더 무르익은 상태에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왕이 자초지종을 묻죠. 야,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권력자들이 늘상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 나라 절반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든지 들어주겠다. 왕이 막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잔치에 또 오셔서 그때는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 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뜸을 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에스더가 판단할 때에 그 에스더는 왕을 알잖아요. 왕을 겪었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이 가장 적합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좀 뜸을 들여야 이 모든 것이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이틀 정도는 묵혀야 되는구나. 밀고 당기기를 한 이틀 정도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에스더는 왕을 알고 그 모든 상황을 아니까 그의 판단에 중요한 것은 때와 시간이 중요하니까 왕의 마음이 열리고 이 문제가 정말 잘 매듭될 수 있는 그때에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하만의 모습을 봅니다. 하만의 범죄가 죄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행동을 통해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그 죄의 모든 시작이 교만이라고 할 때 이 교만이 망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분노, 자랑, 부주의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막 자랑하죠. 자랑질을.
그 인간의 교만은 가만히 있질 않고 꼭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아내를 불러서 막 자랑을 해요. 우쭐우쭐 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일이 잘 될 때 고린도전서 10장 이 12절의 그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이 잘 돼가지고 확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 우쭐대잖아요. 확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그 자랑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매우 소수예요. 매우 소수. 여러분의 그 가족이나 여러분의 그 교회 식구나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랑을 들 때 욕하기도 쉽고 또 질투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상에 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죄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자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계속해서 더 뭔가 그 차지하려는 그런 탐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같은 경우 자기가 왕이잖아요.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저런 포도원이 없는데 하고 막 끙끙 앓아요. 그 악한 그 왕에 걸맞는 악한 그 아내 이세벨이 그냥 거짓 증거 내세워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냥 찾아오자. 결국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그 가문의 저주와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좋은 것을 가졌으면 그 좋은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또 탐내요. 또 탐내. 이 하만은 팍 자랑질을 하고 계속 이러면서 사실은 하만이 얼마나 그 높은 지위와 괜찮은 지위입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끝이질 않아요. 자, 모르드게가 좀 인사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무시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만의 날들도 좀 더 길었겠죠. 근데 이 교만은 여기에 그치질 않아. 막 자랑도 해야 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가졌으면 이게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그걸 가졌지만 또 내게 있는 거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진 거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그 나무 열매 빼고는 다 내 거다 했는데 아니 그 다 내 거다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금지한 그 하나의 나무만 쳐다보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그 연약한 죄의 속성인데 하만도 결국은 교만하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미움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오늘도 이제 보세요. 하만이 막 기분이 좋았어요. 하만이 막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왕궁으로 가다가 기분이 완전히 잡쳐버립니다. 그야말로 잡쳐버려요. 9절에 보니까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야, 왕도 나를 인정해줘. 왕후도 나를 인정해줘.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완전히 기분이 잡치는 거죠. 잡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옛날에 나랑 비슷했다가도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사람을 더 깔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섭섭하게 됐을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화가 납니다. 막 사람이 잘 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그 직급이 탁 올라갔을 때 있죠. 그때가 제일 교만해져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사람이 좀 이제 조금씩 겸손해지거든요. 이거 별게 아니네 하면서 점점 뭐 내가 할 수도 한계도 많이 겪으면서 낮아지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높아질 때, 이렇게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분노가 나고 어떤 경우는 갑질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군대에서 저는 이제 그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철책에서 예를 들면은 그 대대장이 그 중령입니다. 중령. 그 이제 그 이 말동굴이라고 하는데 그 중령이에요. 중령. 근데 중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엄청 목에 힘을 줍니다. 딱 중령만 돼도 힘을 줘요. 그런데 저 육군본부 가잖아요. 육군본부 가가지고 깜짝 그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우스갯소리로 별 있잖아요. 별. 별은요 중령 다음에 대령 다음에 별 다는 거예요. 별은 진짜 하늘의 별이라고요. 별은 장군이라고요. 그때부터는. 별 따기가 그렇게 힘든데 별 하나이신 분이 유리창을 닦고 있대요. 그 육본에 아마 환경미화 시간에. 거기는 별 하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나중에는 넷도 있어. 별 하나 사람이 이렇게 그 유리창 닦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봤자 그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인정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의 살 날이 길어집니다. 하만은 교만하면서 그의 인생의 그 날들이 아주 이제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 보세요. 무지합니다. 참 지혜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가고 잘났지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그 무지하다는 걸 인정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분야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하만이 뭘 몰라요?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삼촌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후랑 어떻게 인척관계라는 것 전혀 알지 못해요. 하만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는데 진짜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죄는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처럼 무지하게 되다가 결국은 부주의한 그런 자기 우물을 파는 올물을 파는 자기의 그 무덤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만 보세요. 막 열받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아내한테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십시오. 처형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50규빗이 23m예요. 23m 하나 되는 나무를 갖다 그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십시오.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 눈의 가시와 같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어요. 지금 자기가 나라의 2인자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복된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결국은 쓸데없이 그 장대 세워가지고 그 장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매달릴 그런 장대잖아요. 그거 몰라요. 가만히나 있으면 살 날이 긴데 이 죄는 이처럼 교만하다가 결국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근시안이니까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 계시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정말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이러한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참 지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참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길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또 헌금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통행하시며 언제나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